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강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만족과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출세를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깐의 성취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면서 참된 만족과 평강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금물을 마신 것 같이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속에 붙잡혀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평강을 모르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세리이며 또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큰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으니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같이 취급했는데 창기가 몸을 판다면 세리는 양심을 팔아먹는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를 알아주고 무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생은 돈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어야 멸치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돈을 끌고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허무함과 우울증으로 지내던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와 같은 세리 출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도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인생이 변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결심으로 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지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산 땅에도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돈을 위해서 살고 출세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울산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일을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 붙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이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풍족해 보여도 속으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울산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갈급함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돈과 명예 속에서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까치발을 서고 아무리 뛰어봐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뭐냐? 자존심, 체면을 버리는 생각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겠다.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그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다녔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체면이 다 굽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면. 그럼에도 삭개오는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체면과 자존심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체면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응답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자포자기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면 친구들에게 들것으로 예수님 앞에 가달라고 부탁했고, 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뜯고 내려가기도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도 했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말하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를 받는데 소극적이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와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열심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자하게 생기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오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밑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시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너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들어주고 너를 새롭게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오셔서 우리 집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세요. 예수님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은 바로 앞장에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관리 역시 예수님께 나왔지만 돈이 더 중요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묻자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평생 돈만 밝혔던 삭개오라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멸시했지만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그 삭개오는 이제 죄인의 신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을 찾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삭개오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도 예루살렘 베다스다 연못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 병자도 가늠하다가 발각돼서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던 그 한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며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장애와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시는 그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어둠에 갇혀있던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울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울산의 복음화였습니다. 울산의 100만 불신 영혼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이 울산 땅에도 죽어가는 100만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울산 땅에 예수 복음이 선포되면 이 땅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도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예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가정, 복된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주 오신 그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면서 나와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